그는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Speaking Truth in Love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라, 사랑 안에서 사실을 이야기하자라는 큰 주제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중 네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 말씀의 제목을 좀 정한다면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무언가를 하려면 확실히 아는 것이 좋죠. 뭐가 있을까요? 운전을 하려면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이론도 알아야 되고 실기도 해 보아야 합니다. 음식을 잘 만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음식을 만들려면 당연히 이론도 알아야 되고 또 프랙티스도 많이 해봐야 맛난 음식을 할 수 있죠. 학위를 받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학위를 받으려면 본인의 전공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그 공부를 디테일하게 하면 할수록 나중에 박사학위를 한다면 디펜스도 해야 되고 또 논문도 내야 합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려면 어떻습니까? 업무에 대한 이해와 업무 지식이 필요합니다. 결혼을 하려면 배우자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결혼할 수 있겠죠. 무언가를 하려면 확실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동일한 선상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의 일을 힘차게 할 수 있겠죠. 앞서 언급한 내용들과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좀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버가모 교회 보시면 늘 교회마다 주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버가모 교회에 주님이 어떻게 소개되어 있나 12절에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잠시 우리 반복한다면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은 뭐라 말씀하셨죠? 당신에 대해서 교회를 거니시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에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자 나중, 창조와 심판자 되시는 분, 죄의 권세를 이기시는 죽었다 살아나신 분으로 주님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성취하신 아멘이시오 참 증인이신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버가모 교회에서도 주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버가모 교회에 소개되는 주님은 좌우에 날성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우의 날성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주님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죠. 두 구절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이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가연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하셨는데요, 이 두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니 주님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책망과 칭찬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룰 버가모 교회의 문제를 먼저 지적한다면요, 이들은 영적으로 분별력에 문제가 있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인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필요한 현상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에게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에베소 교회를 좀 기억해 보시면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았던 모습 중에 하나가 분별력이었습니다. 제가 이 에베소 교회를 나누면서 위조 지폐를 구별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위폐를 구별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훈련받는가? 가짜 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돈만 연구함으로 가짜 돈을 분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가짜 돈은 수없이 많기 때문에 진짜 돈인 하나만 열심히 구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가짜 돈을 분별한다.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했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버가모 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받은 칭찬과 비교해 본다면 이 분별력이 없던 교회였습니다. 이 분별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분명하게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조금 후에 나누겠지만
이단과 사이비 또한 정통 기독교를 비교해 본다면 이단이 무슨 말입니까? 달을 이 끝단자입니다.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단을 만나면요, 사실 그들이 하는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단의 한문의 의미를 해석한다면 1부터 9까지 갔더라도 마지막 10이 틀리면 그것은 이단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분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사이비도 마찬가지. 사이비는 그냥 다른 건데 이것도 빨려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한국에 그 사이비 중에 하나가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이름인데요, 동방번개교인가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름만 들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이름만 들어도 동방에서 번개처럼 주인이 오신다라고 해서 동방번개교인데 이상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상한데 빠져 들어가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 분별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을 때 구분이 안 되는, 우리야 구분할 수 있지만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버가모 교회가 사실 그랬다라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가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잠시 주님의 칭찬을 먼저 살펴본다면 13절에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세요. 무엇을 칭찬하시면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종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버가모 교회에게 칭찬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한 사람이 믿음에 따라 순종했다, 그것을 칭찬하시고 계십니다. 대부분 핍박을 못 이기고 그 핍박에서 다 실패하는데 이 버가모 교회 안디바 이름이 적혀져 있죠. 안디바라는 사람은 사실 제가 이번 주에 그 야유회할 때 버가모 교회에서 순교한 사람은 스데반이다 이렇게 OX를 할까 하다가, 아니요 안디바다 이렇게 할까 하다가 안 했는데 이름이 익숙치 않은 분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누구냐면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어요. 그 감독이 오늘 칭찬받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가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단이 사는 곳이 그곳에서 순교했다는 것인데 주석을 찾아보면 이 사단이 사는 곳을 세 군데로 이야기합니다. 노동조합이 있었던 곳이라고, 길드라는 조직이죠. 단체적으로 활동하여 개인의 자유가 없던 곳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다른 신학자들은 가이사 황제에게 예배를 드리도록 강요되었던 곳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절을 하게 만들었던 곳, 각자의 신학자가 이 시대를 배경을 조사하면서 이 세 가지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를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 어찌됐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환경 가운데 있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사단이 사는 곳이라고 우리가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단이 사는 곳,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곳에서 오늘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던 안디바가 순교하는 장면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세요.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과 작은 교훈을 본다면, 새생명 교회가, 이 공동체가, 지금 옆에 있는 분들 누가 왔는지 아시죠? 이 옆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으로 우리가 동일하게 칭찬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너가 칭찬받는 것은 나의 칭찬이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유기적 연합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와 성도들이 칭찬받을 때 그것은 온 교회의 칭찬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성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럼 반대로 한 사람이 잘못하여 하나님께 책망을 들을 때는 이것은 우리 전체의 책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로 묶어 주셨죠. 한 사람 때문에 칭찬받는 버가모 교회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 위해 힘쓸 수 있는 2019년 하반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여 칭찬이 많아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 제가 좀 더 주목하며 우리 가운데 회개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냐면, 버가모 교회는 영적으로 매우 혼란한 혹은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와 지금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의 모습 혹은 이 땅의 교회들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의 책망을 본다면 14절에 있는데요, 그들이 어떤 잘못을 가지고 있었나, 바로 발람의 교훈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는데요.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은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버가모 교회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 교회 안에 순교하는 혹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한 사람 때문에 칭찬하셨지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으로 그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버가모 교인들이 혹은 교회가 분별력을 잃은 것에 대해서 주님이 심히 책망하시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발람의 교훈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구약에 보시면 민수기에 발람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모압 발락이 이름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발락과 발람.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부탁하죠. 그러면 많은 영광과 상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발람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렇게 할 수 없다. 오히려 축복하게 됩니다. 발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했던 사람으로 민수기 한 부분에 나오지만 민수기 25장 1절과 2절 그리고 31장 16절에 보시면 사실 발람이 이스라엘에게 올무를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떤 그 저주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함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두가 다 실패하여 심판받는 장면이 민수기 24장과 31장에 나오는데요. 이 음행 사건을 성경에서는 발람의 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악한 길로 빠지게 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버가모 교회에 본다면 이들이 바로 발람의 꾀, 우상의 제물과 행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본문에서 주님은 이것을 책망하시는데 우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돈이 된다면 하나님보다 내가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나에게 우상이 되는 것이죠. 마음 아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보다 자녀가 더 귀하면 자녀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보다 우리의 명예, 우리의 권력 혹은 우리의 욕심이 더 크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상의 제물이란 성경에서 우상의 제물로 나오는데 그 우상의 제물이 무엇인가? 그 우상을 따라감으로 얻는 이익을 바로 우상의 제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돈을 따라갔더니 돈을 많이 얻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는 우상의 제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의 견해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8장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먹든지 마시니 무엇을 할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영광에 반하게 되는 모든 것은 우상의 제물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것을 신앙의 양심이라고도 성경에서는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우상의 제물을 따라가는 인생을 성경에서는 신앙의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이 우상의 제물이란 성경 말씀을 어겨서 얻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버가모 교회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영적 상태가 무지하여 분별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일한 것이죠. 또한 15절에 보시면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음, 신앙의 정조가 깨어진 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합니다. 주님이 세 가지의 책망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우상의 제물을 취하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따라가서 그곳에서 얻는 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 행음, 바로 신앙의 정조, 두 가지를 볼 수 있겠는데요. 진짜로 행음, 쾌락 가운데 사는 모습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모습, 신앙의 정조가 깨진 모습까지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로는 행음, 다른 교훈을 따라가는 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따라가는 모습이 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을 이 말씀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peaking truth in love,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보다 혹시 더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부르심 두 번째, 하나님과 재물 가운데 우리의 삶을 24시간 하루로 봤을 때 most of the time 우리가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내보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모습을 조금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하루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말씀과 찬양과 기도, 하나님의 사명을 많이 기억하였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여러분의 일에 대한 생각이 많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우리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냐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떤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이제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번 하반기에는 좀 기도회 좀 자세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회를 준비했는데요. 하면서 제 마음에 자꾸 뭐라고 할까요? 실망은 아닌데 기도회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해갖고 될 문제가 각자가 정말로 간절함이 드러나지 않을 때 오히려 이 일이 성도들에게 부담이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자꾸 제 마음을, 이게 사단의 마음인지 하나님 마음이 좀 더 기도해 봐야겠지만 내년에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제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너무나 힘든 시기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 한구석에 분명한 사정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기도회에 많이 못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1년 12달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내서 한 주 우리가 힘을 내어서 공동체가 마음을 모으자고 하는 영적인 일에 이렇게 힘을 내지 못한다라면 우리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맞는가? 저는 목회자로서 늘 갈등이 되는, 성도에게 부담은 주지 않고 싶은데 해야 할 일은 있으니까 그건 해야겠고, 이 사이에서 저는 정말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밀어붙이자라고 생각이 들었다가도 때가 되면 오겠지 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하자. 오늘 꼭 이렇게 나오신 분들만 마음의 부담을 갖고도 돌아가게 됩니다. 항상 교회는 그래요. 공부 잘하는 사람만 혼나는 거예요. 학교를 아예 안 오면 안 혼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부담이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충만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이 다른 교훈에 우리가 흔들릴 밖에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옳은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 옳은 게 무엇인지 모르고 most of my time이 다 내 중심이 되어서 세상을 보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자꾸 우리의 삶에서 혼미해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버가모 교회도 그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에게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상, 행음, 니골라당의 교훈인 다른 교훈, 즉 하나님을 알았으면 우상에 빠지지도 않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았으면 그들이 우상의 제물도 따라가지 않을 거며 신앙의 정조도 또한 다른 교훈도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인 하나님을 뒤로하 버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책망르는 일이 들어왔고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이 책망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2장 1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말씀은 매우 무서운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칼을 대시겠다는 말씀. 이것은 매우 무섭고 또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Speaking truth in love,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 땅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도덕도 윤리도 아닙니다. 좀 전에 제가 지난주에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변질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땅의 교회가 잘못된 교훈으로 용서하고 들으실 표현인데요, 헛똑똑 신앙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많아요. 신앙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지 몰라요. 많은 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책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 잘못된 책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스스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말이죠.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기초인 것에
힘을 내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생활, 말씀 보는 생활, 예배하는 생활. 이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우리 어머니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 여러분의 어머니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하루의 삶을 교회 중심으로 사셨어요. 저희 장인어른 예를 좀 든다면 장인어른도 집을 이사해야 되는데 그 시대에 벌써 30년 전에 집을 사실 때 강남으로 이사 가자는 이야기에 장인어른이 이사를 안 가셨어요. 강북에 살 이유는 뭐냐면 교회 옆에 집이 있어야 된다. 성도는 교회 근처에, 우리의 그 어른들의 신앙은 그랬단 말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고 교회 중심으로 행동했어요. 그게 대한민국의 엄청난,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가 우리의 젊은 세대를 바라보면 무엇을 결정할 때 신앙이 그 중심이 되지 않아요. 아이들 교육 혹은 삶의 터전에서 편안함, 좀 이렇게 컨베니언한 것이 좀 많은 곳, 학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따라가면서 집을 정하는 분이 얼마나 이 시대에 있습니까? 벌써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긴 하지만 우리의 기준은 세상 기준에 그대로 맞추고 살아가는 모습, 오늘 본문의 버가모 교회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의 모습을 사실 바라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참 잘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기보다 지금 교회의 모습이 Speaking Truth, 이 큰 주제에 따라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 사실에 기초해 봤을 때 우리 모습이 버가모의 책망 듣는 모습과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미지근함 회개하라. 처음 사랑 잊어버린 거 회개하라. 앞으로의 고난이 더 올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잘못된 교훈에서 회개하라. 오늘 하나님은 명확하고 명료하게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회개할 때에 17절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힌들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우리가 오늘 회개하고 행음과 우상의 제물, 우상에서 돌아설 때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을 해 주셨는데요. 만나는 영의 양식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속해서 비교해 보면 좋겠어요. 어제 나누었던 서모나 교회와 라오디아 교회를 좀 비교해 본다면 라오디아 교회는 사람들이 스스로 부여해야 됐지만 부자라 했지만 그들은 빈곤한 삶을 살았습니다. 벌거벗은 상태였어요. 그러나 서모나 교회는 겉으로는 궁핍해 보였지만 부유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만나는 바로 이러한 관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육의 양식과 이 땅의 것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오늘 회개할 때 영의 양식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고 명료하게 말씀하시고, 흰 돌은 무엇이냐면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보셔야 하는데요. 주님의 가르치는 혹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흰 돌에 의미하고 있습니다. 새 이름은 새로워짐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돌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게 많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영의 양식을 맛볼 수 없다는 것이, 반대로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음하는 모습에서, 우상의 재물을 따라가는 모습에서 돌아서기만 하면 영의 양식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흰돌 하나님을 닮아가 그 새 이름, 우리가 새롭게 됨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교회가 과연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는 우리가 오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모습과 또한 주변을 바라보면 답을 아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한 내일까지, 내일은 사대교회라는 말씀을, 사대교회 말씀을 나누는데 깨어라, wake up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망과 칭찬 말입니다. 그 칭찬을 얻을 때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영광의 보좌에 같이 가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는데, 반면에 이 책망하는 일이 계속 거하게 되면 미지근한 상태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토해내 버리시는 것이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이제 이 모든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에 있는 모습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주님을 닮는 자로 새로워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닮음으로 영의 양식의 풍성함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을 통해 제가 두 가지의 감사와 한 가지의 적용점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두 가지의 감사, 감히 제 입술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좀 쑥스럽긴 하지만 첫 번째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난 것을 감사하십시오. 세상에는 수없이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 죄송한 표현일 수 있지만, 목회자로서 그 객관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교회를 봤을 때 그래도 건강하다라는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성도들이 그래도 제가 좀 전에 조금 이렇게 우리가 간절함과 기도에 대해서 나누었지만 그것을 훈련받아야 될 부분이지만, 신앙인의 그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모습, 특별히 좋은 교회라는 것, 이 공동체성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한 감사가 오늘 버가모 교회를 보시면서 그래도 참 감사하다라는 기도가, 또한 그런 모습이 아닌 모습을 보신다라면 내가 들어가서 더 좋은 교회로 쓰임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사명으로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도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른 말씀을 배우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바른 말씀을 배운다고 해서 제가 늘 옳은 설교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하는 설교가 늘 성경의 그 바른 해석이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때마다 용서하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에베소서를 다시 묵상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교회에 나가서 나눠야 되니까요. 1년 반 전에 했던 그 설교를 다시 보는데요, 또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아요. 1년 반 전에 그 설교를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다시 읽어도 저에게 은혜가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읽고 제가 혹시 잘못됐나 보고 주석을 찾아보면 다른 신학의 선배들의 글을 봐도 특별하게 제가 빗나가지 않았어요. 해석이 명확하고 또한 그 뜻이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잘 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같이 나눌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무리 연구를 하더라도 성도들이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안 돼 어떻게 그걸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 본문을 보면 제가 생각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었지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 그 시점에 성령이 나를 감동시켜서 이 생각을 하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교회는 말씀에 있어서 깊이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말씀을 오래 해도 다 듣고 계세요. 지난주에 설교를 53분 했더라고요. 제가 모르셨죠? 저는 30분 한다고 준비했는데 지난주 설교 53분 했어요. 근데 에베소서는 늘 50분 넘게 했었어요. 설교가 길다 해서 깊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성도와 함께 같이 말씀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있지 않았나라는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부끄럽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이해해 주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왕 교회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집중하고 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이므로 우리가 그 말씀 배움에 힘을 내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감사의 제목을 좀 나누고요. 세 번째는 적용인데요. 그렇다면 이 적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알기에 힘쓰자. 예. 하나님을 바로 알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바로 하면 흔들리지 않고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위패를 구별하는 사람들의 예를 다시 한번 든다면 가짜를 연구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가짜는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만 붙잡고 나아가면 그와 반대되고 그와 똑같지 않고 그와 같지 않은 모든 것은 다 가짜라고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기도할 때
그 진리와 계시의 영,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다른 교훈 혹은 세상 것에 흔들리는 교회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뜻,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분명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캠퍼스 교회를 하면서 5개의 주제를 정했습니다. 예배, 양육, 섬김, 전도, 교제.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 확신합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섬김, 온전한 교제, 온전한 전도, 온전한 양육, 바로 그리스도를 담는 모습이겠죠. 귀한 교회가 바른 말씀을 연구하고 바른 말씀을 전하기에 힘쓰며 그것이 머리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프랙티컬하게 삶에서 구체적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책망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주시고 이 버가모 교회가 가졌던 칭찬, 그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았던 한 사람의 칭찬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우리를 잠들게 할 거예요. 내일 설교를 잠깐 나눈다라면 깨어있지 못하게 혼미하게 우리를 만드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혼미한 세상에 정신 바짝 차려서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정신을 바짝 깨우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붙잡힌 바 되어야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결단이 있습니다. 나의 주인은, 따라하게,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에 증거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 하나 하고요, 같이 기도하고 함께 돌아가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했던 내가 주임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라는 찬양입니다. 가사의 내용을 보시면 내가 주인 삼은 것, 내가 사랑했던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해. 오늘 이 고백이 오늘의 우리의 신실한 고백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흰돌, 주님을 아는 능력, 만나, 이것을 우리의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이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사실은요, 이 소아시아의 7교회가 가진 그 모든 책망을 벗어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힘들어도 먹고 사는 것은 무엇이냐? 해야 되니까 먹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안 먹으면 3일 안 먹으면 우리 다 쓰러집니다. 힘들어도 먹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거 먹으려고 또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는, 몸 아파도 나가서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소아시아에게 주시는 그 책망에서 이것은 벗어나야 하는 것이 우리가 밥 먹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힘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공동체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 할 수 있어.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같이 기도하고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면 함께 주님이 이기신 승리를 우리도 선언할 수 있단 말입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시면서 먼저 우리부터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모습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주변을 도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찬양합시다.